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저 세상 밖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당신의 그 감사함에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예배를 시간을 위하여 세우신 당신의 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증언할 때에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767장) 하나님의 사랑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찬미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어디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이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손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름답고 좋은 교회와 성도들과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 괴로움과 근심 걱정들 앞에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유럽 전 지역의 미래의 꿈, 비전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와 기쁨과 치유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정수 목사님 온전히 주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감싸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 중심의 말씀의 목적을 잘 전달하는 귀한 종으로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회중에서 은혜도 함께 예배 주셔서 모든 성도들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머리 숙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어린이가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후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있겠습니다. 예수님 초청하시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 사랑할 때 사랑의 멍에 매게 되고 예수님 힘입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리 예수님 초청하시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로 오라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근심을 얻네 자기를 사랑하기에 불안해지네 예수님 알아갈 때 세상의 생각 사라지고 예수께 맡길 때에 영광된 품성 만드시네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근심을 얻네 자기를 사랑하기에 불안해지네 무거운 짐을 졌건만 구하지 않던 내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차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또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율 어린이 오늘 특창을 했는데요. 사실 뒤에 있으니까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무슨 뭐라고 부르는지. 네, 뒤에 이쪽은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요 앞에서 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저 아이가 이제 한 번씩 특창을 할 때는 그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저 노래들이 그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데요. 우리 뒤에서 정확한 가사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책의 내용처럼 시대의 소망,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단일 기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시작되었던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합한다면 아마 실제로 훨씬 많은 사람의 수에게 그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쉽게 날까요? 어떤 정보? 맞아요. 소문이 굉장히 빨리 나죠.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 없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문은요 굉장히 멀리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 역시도 굉장히 순식간에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그 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그 대화의 본문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은 사실은 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8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그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어느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제 사건을 제가 좀 여러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느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에 가셨어요. 이제 부임에 가셔가지고 부임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해보자. 우리 교회를 잘 성장시켜보자. 이런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 초반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설교를 이제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조금씩 교회를 바꾸더래요. 가더래요. 다른 교회로 옮기더래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있던 찰나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어떤 게 뭘 잘못했죠? 제가 왜 저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자고 설교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열심히 일하자, 같이 여기서 함께 해보자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만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오늘 제가 어느 장로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도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부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연말에 이제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한 11월쯤 되면은 그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11월쯤 되면은 선거위원회를 그래서 시작하죠. 막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올 때마다 긴장을 해요. 와, 이번에 내년에 나 수석 집사 시키면 어떻게 하나? 안교장 시키면 어떻게 하나? 선교장 시키면 어떻게 하나? 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수석 장로님은 되게 하고 싶어하고 장로를 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장, 안교장, 수석 집사 이런 거 하면 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막 뭐예요?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밝지가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위원회 발표가 이제 딱 끝나요. 그 선거위원회 다 끝나고 안식일에 딱 발표를 딱 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나라 잃은 표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내가 뭐를 맡았네. 막 나라 잃은 표정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나라를 다시 찾은 표정이에요. 와, 내년에 나는 비켜나갔구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큰 교회들만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를 하는 길 하나 두고도 이렇게 큰 교회가 2개가 있기도 하고요. 막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큰 교회들, 그 교회들만 내가 일 안 해도 되는 교회, 나 대신에 수석 집사 할 사람 많고, 선교회장 할 사람 많고, 안교장 할 사람 많고, 식사 당번 해줄 수 있는 사람 많고, 설거지 해줄 수 있는 사람 많고, 이렇게 사람 많은 교회만 자꾸 계속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 저거 하는 거 부담되고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부담되고 또 나아가서 맨날 일하는 거 부담되고,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범주가 너무 좁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을 것 같으십니까?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을까? 26절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의 이 글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떠한 것들,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분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라며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분께서 어저께 떡을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하고 붙어 있으면 자기가 어떤 이익을,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해서 그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혹시 저분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혹시 나에게 이런 어떤 나를 좀 더 잘 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혹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저분과 함께 있으면 최소한 배는 안 굶고 살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 복을 좀, 그 능력을 좀, 그 기적을 한 번 더 체험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제가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좀 잘 나가고 싶고 좀 더 예수님 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좀 얻기 싶은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어제 보여주신 그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뭘 하면은 예수님 그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던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와 좀 목표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그 사람들도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 몸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약간 투자처럼 생각했어요. 투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때 내가 얼만큼 투자하면 이 정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하나님, 저분이 나를 저 능력으로 부자로 만들 수 있겠다. 잘 나가게 해주겠다. 아니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그 근본부터 좀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베푸셨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설교 말씀 듣다가, 예수님 설교 듣다가 배고프니까 이제 불쌍해서 그렇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들, 모든 사역들, 굳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인간과 함께 섞이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눈 먼 자 뜨게 해주시는 그 기적, 그 기적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모든 기적들의 이유는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적혀 있어요. 38절, 6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눈 먼저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뭐만 달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구원을 주러 왔는데 이 땅에서 먹는 그 떡, 그 조금 지나면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떡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떡, 하늘의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만. 자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만 보고 나에게 기적만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냐고? 너희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가 나를 믿고 영생하는 거,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 얻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 이제 나를 좀 믿어라. 이 떡만 보지 말고 이 떡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 왔으니 나를 좀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그 구원하심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있지 못하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해도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일이 될 때, 우리의 봉사와 구제와 전도 사업,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여러 일들은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고 쫓아온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 익히 하는 하나의 말씀을 더 이어서 하셨어요.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생명의 뭐요? 떡.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말 쓰실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우리 이주영 집사님, 최대일 집사님 떡 좋아하시죠? 네. 네. 근데 여러분 그 떡 좋아하시는데 떡만 먹고 매일 살라고 하면 우리가 떡 살 수 있습니까? 집사님 떡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음,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쓰였죠. 이 그리스 언어에는 이것이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우리가 해설은 독일은 조금 좋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빵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생명의 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빵을 뭐로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밥, 생명의 이제 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의 그 순간의 감정, 어떤 한 번의 느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흘렸던 눈물, 옛날에 있었던 추억,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오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이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맘먹듯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밥 먹듯이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밥 먹듯이 예수님 만나야 그 믿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배고프고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밥 안 먹으면요 짜증을 내요. 괴롭죠. 괴로워요. 밥 안 먹으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 몸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을 때 그때 여러분 괴로우세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하루 속에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예수님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 바쁘고 시간 없고 아니면 다른 거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 여러분 삶이 좀 괴로우신가요?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 삶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괴롭고 힘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삶이 멀쩡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예수님 없으면 괴로워야 됩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 없어서 힘들 때.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들로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생각나지 않아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야 해야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은 막 힘들고 이러면은 당장 뭐부터 찾아요? 밥 찾잖아요. 밥을 막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괴로워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다니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반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저희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적은 헌금을 저희들 하나님께 드려사오니 이 헌금이 주님 사업에 기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64장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하나
주님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정말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이로 애락한 늘 객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몸마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남은 시간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행복한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